오늘 마태복음 188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소경이 눈이 띄어졌고 소경들은 지금 밝게 본 상태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도 알게 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한 상태입니다. 소경들은 지금 막 흥분된 상태고 정말 이 벅찬 감격을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생을 눈 감고 있다 떴어.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그 감격을 가지고 막 전하라고 한 때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그들은 나가서는 그들이 소경을 뜬 그 장소를 나가서가 아니라 그들은 드디어 밖으로 나가서 대외적으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디어 나타냅니다. 나가서 그 온 땅에 그 온 땅은 뭡니까? 온 땅은 이들이 밟을 수 있는 온 땅을 말하죠. 온 땅. 이 두 소경이 밟을 수 있는 모든 땅입니다. 모든 땅에 그분을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일까요?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할렐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볼 때 그럼 전파했습니다. 할렐루야 하고 함께 기뻐할 테지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은 복음을 전파가 아니라 예수님의 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저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 깨달은 게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느냐 전파하지 않느냐 저는 거기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저는 살면서 돈을 많이 버느냐 지금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제 가치는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두 소경에게 아무도 알게 하지 마 라고 하면 소경은 그걸 참고 사는 게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아무도 못 말려. 이 복음은 아마 흥분할 겁니다. 복음은 아무도 못 말리는 거야. 예수님께서 하기로 했지만 예수님께서 자기를 겸손을 나타내서 하신 말씀이야. 그래, 복음은 전파돼야 돼. 뭡니까? 너도 나도 뭡니까? 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교회를 차리고 너도 나도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나님 앞에서 뜻은 헤아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열정을 다해서 충성하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두 소경과 그리고 여러분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되지 않으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해서 이 두 소경이 그 당시 유명한 복음 전파자 된 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할 수 있고 정말 놀라운 이 간증 앞에 다 함께 영광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딴 게 아닙니다. 이 두 소경이 알게 하지 마 하면 두 소경이 아무리 속이 근질근질하고 아무리 안에서 뭐가 복잡오른다 할지라도 이걸 참아야 합니다. 이걸 억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함께 하십니까? 내가 말 안 듣는데 복음 전파하고 뭐 한다고 함께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었죠. 언제 주의 나라가 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제 임했습니까? 120 문도들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복음 전파를 명령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맨 끝에 말씀하십니까? 순찰할 때 내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누가 이게 순찰할 때 쳐다보는 자들에게 명령하셨고 중요합니다. 순찰할 때 보는 사람에게 명령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명령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보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복음 전파도 주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지 개나 소나 예언 받으면 전파하려고 그러고 방언 받아도 전파하려고 그러고 능력하면 해가지고 쓰러면 전파하려고 그러고 또는 무슨 통변을 한다 전파하려고 그러고 또는 어떤 시험을 전파하려고 그러고 어떤 은혜받은 전파하려고 그러고 이게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은 예수의 뜻을 헤아리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아직도 여러분의 주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분명히 두 성경이 전파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은 여러분을 스스로를 전파자라고 해서 기쁠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처음 전사님 오실 때 서울 가운데 처음에 주님께 말씀이 복음 전파 말씀이셨습니다. 전도서를 새로 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누구 왔는데 전파자로 말씀하시면 왜 세웁니까? 저도 1년 반 전에 삼신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그걸 개척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저는 개척할 마음이 있을까요? 저는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것도 하는 것도 전 솔직한 대로 관심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1년 반 전에 개척하라. 신학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당도 없어요. 합니다. 네.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여름에 전설명 오시고 그리고 이제 블록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저의 교회 규모에 비하면 한 1000배, 1000배 강력한 복음이 지금 전설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규모에 비하면 저희 교회 복음의 전파의 강력한 힘은 1000배, 1000배 힘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계획 가운데 있고 전사님이 그를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은 뭡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다 주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행동하는데 개척은 개척하고 자격이 없어도 그런 마음이 없어도 저는 수입원이 있습니다. 마음이 없고 계획이 없어도 하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 전파는 내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가 뭘 해야겠다가 아닙니다. 신앙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입니까? 여러분, 결정은 왕이 갖고 있습니다.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신하는 뭡니까? 왕이 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신하죠. 그럼 네가 왕하지. 네가 왕하지. 왜 왕 노릇을 해? 이 성이 지금 왕 노릇하고 있어요. 누구냐고요? 많습니다. 최근에 저희 손님 찾아오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제도 이제 저를 찾아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사람을 보면은 주님이 저한테 늘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가 나를 과거에 버렸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그를 다시 잡을 마음은 아직 없어요. 네. 그가 예수님을 버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옥 가는 교회를 간 거예요. 목사님 교회. 그분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열광이에요. 안 빠져나갑니다. 근데 어제 얘기를 보니까 과거에 조그만 교회를 다녔다더라고요. 그 교회는 성도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시험 들고 1년을 쉬었다 하더라고요. 물론 추정이지만 아마 그때 주를 버린 게 아닌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만약에 그분이 그 당시에 끝까지 그 길을 섬겼더라면 그분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버리면 우리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럼 아니 딴 교회 갔잖아요. 그 딴 교회가 이거란 얘기입니다. 이거란 얘기예요. 자기 은혜 받았겠죠, 도서경도. 받으니까 하죠.
여러분, 과거에 그분이부터 미혹됐을까요? 아닙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기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올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인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된 복음 전파에는요, 듣기 싫습니다. 진정된 복음 전파는요, 별로 이렇게 혼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교회를 다니는데 지옥 갑니다. 지금 죽으면. 본인은 열정적이에요. 더 좋다릅니다. 큰 교회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진정한 복음 전파자가 아닌 사입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넌 이제 교회를 해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아도 지금도 많은 신학생들 뭡니까? 학교를 개척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과거에 뜨거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복음 전파의 사유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사실은 자기의 생활, 삶을 통해서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이 소경. 여러분, 소경 어차피 전파하게 돼 있어요. 가족이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어요. 직장인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전파돼 있어요. 근데 온 땅이나 전파합니까? 지금 온 땅에 나가서. 이건 뭡니까, 지금? 이들이 복음 전파자로서 활약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처럼? 그런 이상한 사람들처럼. 여러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누가 참된 복음 전파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구별이 안 돼요. 다 교회가 똑같이 보여요. 다 교회는 다 이제 머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뭡니까? 잘못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두 소경이 정말로 주님께서 보실 때 진리만 나온다면 앞으로 이제 뭐라 맞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두 소경은 진리가 아닌 게 섞일 걸 감안하고 있기 위해서는 막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전파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출발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복음 전파를 하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면 하지 말고 삶에서 그냥 전파하십시오. 우린 빛이기 때문에 드러납니다. 삶을 통해서.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직업적으로 종교적으로 그걸 감당한다면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을 했는데 안 하면 당연히 예수님 근심하시죠. 이들이 천국에 들어갔을까요가 나옵니다. 분적 캐시 마크. 여러분, 지금 이 두 소경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고 주님 안에서는 응답받았습니다. 근데 막판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을 이해할 때는 야, 복음 전파에 나왔다. 여러분 흥분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를 떨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먹지 마라. 먹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너 아무도 알게 하지 마. 아무 알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 이유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간증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드러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불순종은 죄입니다. 주인들은 지옥에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때 피치막을 느낍니다. 분명히 두 소경은 주님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고 놀라운 간증자가 되어서 눈이 떠져 놀라운 기회를 해냈는데 과연 심판대 앞에서 천국의 온도를 받을까? 물론 죽자마자
천국과 지옥이 나눠졌지만 저는 이럴 때 몸을 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많은 목사님들이 지옥 들어갈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하는 것이고 하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분명히 소경도 그 전에 주님하고 엄청난 간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더 큰 간정이 있습니까? 나 주인이랬는데. 그런데 상황이 바뀐 것입니다. 뭐 때문에? 눈이 띄어지자마자 이들은 지금 흥분한 것이고 이제 주님이 더 이상 주인이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이 안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께 멀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은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많은 자가 내를 알아주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내가 뭘 하는데 잘 되는 거, 그게 복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그게 유일한 복입니다. 더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했는데 수천 명이 와.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소경이 지금 온 땅에 복을 전파했다. 이건 어쩌면 대성공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장애 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120분들도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어떤 게 진짜 복음일까요? 어떤 게 진짜 복음일까요? 이 두 송이 전파한 복음이 진짜 복음일까요? 아니면은 나중에 120분들 전파한 진짜 복음일까요? 이런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다 자기가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헷갈려합니다. 저 진짜인가? 그런 퀴션 마크를 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된 복음이 필요한데 세상에는 미혹된 복음도 있고 또 가짜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헷갈림을 주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자로 복음 전파자로 우리에게 복음을 명령할 때만 가치가 있는데 이건 너도 나도 다 뭐합니까? 다 그걸 하는 겁니다. 다 간판을 겁니다. 그리고 남들 옆에 간증합니다. 남들은 똑같죠. 야, 이건 간증이 있네. 120년은 성에서밖에 간증이 없어요. 남들이 볼 때는 야, 두 눈이 띄었는데 더 큰 증거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이 볼 때는 두 눈이 띄는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없으니까 함께 한다 하고 여기를 믿을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는 명령한 적이 없어요. 남들이 다 버려 엎드려 남들에게는. 남들은 그것을 보니까 함께 한다. 많은 교회들이 어떤 현상으로 부흥합니다. 그렇죠. 현상이 있으면 부흥합니다. 모여듭니다. 사람들의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현상이 있어. 눈이 띄어졌어. 뭐가 됐어.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파라는 그런 근거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상도 간증도 그것이 복음 전파의 근거는 될 수 없습니다. 전파의 근거는 한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복음 전파의 명령을 주실 때만 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오신 그분이 정말로 작은 교회지만 정말 그 교회를 끝까지 섬겼다면 이분은 예수님을 버린 게 아닌 것이고 그분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들이 볼 때 이 교회는 너무나 외로운 교회였고 목사님도 너무나 고루한 분이었고 이분이 시험 들고 대교를 선택해서 갔을 순간에 예수님 마음이 찢어진 것입니다. 그가 나를 버렸다. 저는 어제 말을 좀 한동안 못했습니다. 제 마음이 아팠어요. 예수님 마음이 저렇게 전달됩니다. 제 말을 못하고 하면 듣기만 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 치유 같았습니다. 이분은 흥분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 이 대교에서 10년 다녔다는데 여기서 받은 내용들 하는데 다 쓰레기 중에 쓰레기입니다. 쓰레기를 먹으면서 여러분 탕자가 주엄열매 먹죠. 주엄열매.
여러분 그 주럼 열매를 먹으면서 당장 산 것입니다. 쓰레기를 먹고 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아름다운 꼴을 먹지 못하고 그 주님의 집에 있는 풍성한 영적인 양식을 먹지 못하고 쓰레기를 주워 먹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 지옥 갑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여러분 대다수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분은 신뢰가 신실한 분입니다. 근데 대다수가 그런 상태입니다. 간별이 안 됩니다. 이게 주업 열매인지 이게 주님의 양식이 구별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주를 못 만나니까 온통 인물에 빠져가지고 거의 영광하지만 또 허전하고 허탈하고 마치 또 거기 인도자는 뭡니까? 좀 즐거운 사람 부르니까 여러분들은 또 미혹돼가지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마음속. 여러분 주님이 진짜 어떻게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행복한 노래 부르는 겁니다. 사람들은 충만한가 봐. 충만하게 개똥이나. 충만하지 않으니까 자꾸 노래 부르는 거예요. 충만한 노래 가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충만한 사람은 만들지는 않습니다. 인위적인 게 없어요. 뭘 만들어내고 은혜를 끼치고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적어도 눈에 띄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지금 온 땅에 그분을 전파했다는 것은 한면으로는 참 마음이 아픈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 전 구절과 상치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상치됩니다. 복음 전파했지만 전 마음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있을 120문도에 있을 복음 전파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누가 방해합니까? 거짓된 복음이 방해하는 것입니다. 미혹된 복음이. 이게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아는 사람들은 미혹되거나 거짓된 복음들을 참복음으로 이해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 기숙 장로가 자살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참된 복음에? 여러분, 참된 복음에 자살이 있습니까? 참된 복음에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아직까지 모든 이해를 할 때 너무 세속적인 구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왕성이 일어나면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 전파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걸 만족해 하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때 주님께서는 만족해 여겼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이 전파된 것을 참된 복음의 전파를 주님 기뻐하시지 미혹되거나 가제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가슴 아파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교인이 예수를 버리고 미혹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구원을 잃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에 성역사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 증거가 뭐냐고요? 미혹된 복음과 가짜 복음에 사람들이 다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조그만 참된 교회들이 다 무너집니다. 참된 교회가 있어요. 그 중에서요. 무너져요. 그리고 사람들은 미혹돼서 다 미혹된 교회 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 중에 한 명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과연 내가 예수를 버리지 않았나? 여러분 예수를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뜻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버리면 예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건져주지 않습니다. 어제 오신 그분이 물질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음을 제가 압니다. 주님을 만나려면 건져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분에게 다시 참된 복음으로 오기를 원하는 사인으로 얼마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삶의 행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가? 한 가지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사는가? 또 아무것도 알게 하지 않도록 해. 라는 말씀이
이 두 소경의 평생 모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어쩌면 이들은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말씀 안 들으면 들이 지옥 갑니다. 저는 이 두 소경이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놀라운 갖는 자가 됐는데, 지옥 갈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이를 만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은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불구하고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섬기는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을 안 듣고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다 장이 있습니다. 세상에도 그 장 안 들으면 못 버팁니다. 하물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장이신 예수의 말을 안 듣고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게 제 말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아예 두 소경이 그냥 예수를 안 만났다면 그냥 지옥 갈 텐데, 한때 주님의 빛을 비춰가지고 너를 간증을 했고 눈이 뜨는 너를 간증했는데 지금 이들이 끝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힘을 말합니다. 믿음이 뭔가 믿음은 하나님 뜻에 복종하는 힘을 말합니다. 이 힘이 잃어버리면 끝난 겁니다. 이 두 소경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으로 들어갔지만, 복을 증거하지만 이들은 본질이 빠졌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땅 먹지 말라? 똑같은 겁니다. 땅 먹지 말라? 먹으면 죄입니다. 아무도 알게 하지 마. 알게 하면 죄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복음 전파는 죄를 짓는 겁니다. 지난주에 여가의 주인 학원을 섬겼는데 제 말을 잘 듣죠. 그 말 했습니다. 우리 형제님이 40 한 5세 된 것 같은데요. 형제님이 네팔에 가서 그걸 증거하면 어떤 마음은 부탁이지만 죄 짓는 겁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이 형제님 그거 하라 말을 안 해왔어요. 형제님이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거. 그 죄입니다. 복음 전파가 다 의가 아니래요. 그거 왜 합니까? 예수님이 하라 말 안 했는데. 더 나아가서 그거는 가짜 복음입니다. 여봐야지. 가짜 복음을 자기가 하는 것 죄입니다.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쫓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더 미치게 깔릴 겁니다. 바로 했습니다. 저를 두려워하죠. 왜냐면요, 여러분, 저는 많은 데를 찾아옵니다. 늘 그게 맞습니다. 저는 말할 때 그냥 일반적인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제 갖고 있는 말씀을 전파합니다. 형제님은 지금 그 전파 때문에 오히려 영혼들을 죽일 거기 때문에 지옥에서 더 빛에 빠져서 영원히 저를 결면하고 제가 몇 번을 됐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은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그냥 눈 뜬 겁니까? 이전의 경험이 복음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너 지금 갖고 있는 복음이 참된 거야 라고 사인을 해주고 전파해라고 우리에게 사인을 해줘야 복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미혹돼가지고 누가 모이면 기뻐하고 누가 알아주면 좋아합니다. 그럼 복음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한테 사인을 해줘야 됩니다. 너는 참된 복음이야. 넌 전파해. 라고 해야만 하는데 이 두 소경은 심판대 앞에서 설 때 은혜를 줬는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지옥 간다면 얼마나 불안한 삶을 될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늘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말씀을 봐야 됩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들 증거했지만 이들이 주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아서 하면 어떻게 평가하실까? 전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끝까지 가봐야 하는 것이지. 한때 몇만 명 붕했다고 되냐? 여러분, 남미에 누굽니까? 그럼 지옥 갑니다. 50명인 것입니까? 그럼 이런 데 쳐들 겁니다. 지옥 갑니다. 한때는 수십만 명을 인도했죠.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구원은 내가 죽을 때까지 달려갈 마라톤이지 구원이지, 그냥 내가 한때 그걸 간져가지고 붕해가지고 쳐 간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도서경도 그런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면 하는 게 이게 복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